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고 특히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고 있는 달과 별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흔히 아마 다윗이 이 시편을 목동 시절에 자연 속에서 일하는 중에 특히 이 밤에 양을 치면서 그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시편을 지어서 찬양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 여기고 있습니다. 이 근동 지방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 중동 지방에서는 계절이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는 계절,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계절, 건기 이렇게 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는 계절, 우리로 치면 9월에서부터 그 다음 해 4월까지 가을, 겨울, 봄 이 기간에 이 지방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막 춥거나 그렇지 않고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이 농사 지을 수 있는 시기, 우리로 치르면 농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각 가정마다 이 비가 오는 계절, 우기 때는 농번기 때는 식구들이 다 밭으로 나아가서 과수원으로 나아가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밭에서 과수원에서 작물을 재배하느라고 일을 하기 때문에 가족이 아주 많은 식구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따로 목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축을 이 동네에서 각 가정마다 삭군 목자 한 명을 고용을 해서 그에게 양떼들을 다 소떼들을 몰아줍니다. 그러면 이 삭군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죠. 삭을 받고 남의 양을 치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가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가끔 삭군 목자를 책임감 없이 돈만 벌려고 이속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를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요즘으로 치면 목축업 프리랜서 내지는 목축업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가정마다 양을 받은 이 삭군 목자는 우기 때는 비가 오기 때문에 산과들에 신선한 풀들이 막 자랍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을 데리고 이 신선한 풀을 먹이러 산과들로 다니는데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각 가정에게 도로 자기 양떼를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그 양떼, 소떼를 몰고 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그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 미리 만들어 놓은 야외 우리에다가 양들, 소떼를 다 몰아놓고 야영을 하는 거죠. 또 그렇게 그 기간에 이쪽 야영지에서 저쪽 야영지까지 하루 만에 다 못 가서 중간에 야영 숙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임시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양떼 소떼를 놓고 또 하룻밤을 보내고 그렇게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알프스 지역 가면 동네에서 양떼 소떼를 모아다가 그렇게
여름에 삭군 목자들을 통해서 바깥에 나가서 신선한 풀을 먹이게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야외에서 날씨가 돌변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이 사자나 곰, 늑대 같은 맹수가 출현하게 되면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그 이제 잘 자란 양떼나 소떼를 훔쳐가려고 하는 이 도둑들이 또 표적을 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삭군 목자는 사실은 좀 요즘으로 치면 3D 직종, 그렇게 벌이가 크지도 않으면서 위험하고 책임질 일은 많은 그런 직종입니다. 아무리 남의 양떼를 돈 받고 친다고 하지만 또 모든 양들이 다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죠. 돌뿌리 같은데 걸려서, 나뭇가지 같은데 걸려서 뿔이 상하거나 발이 상하거나 이렇게 가축이 사고로 다치거나 죽거나 혹은 길을 잃어서 잃어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 삭군 목자가 그만큼 그 집에 변상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고되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벌이는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책임질 일은 또 그렇지 않아도 많은 생명을 다루는 직종이니까요. 그런 3D 직종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계절, 건기가 되면 5월부터 8월, 9월까지 이 여름 기간이죠. 이때는 비가 안 오고 날이 몹시 뜨겁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농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각 가정에서 가축들을 다시 돌려받아서 그동안 만들어놨던, 우기 때 각 집에서 만들어 놓았던 건초를 가지고 이 가축들을 먹입니다. 그럼 이 농한기 때는 삭군 목자들도 양을 치지 못하니까 방학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농촌이나 또 산촌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농한기가 됐다고 해서 일손을 완전히 놓고 놀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른 일을 또 찾아서 그 건기 때를 보내고 우기를 맞이하기 위해 투잡, 쓰리잡 이렇게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저소득층 내지는 소시민들이 자수성가하기는, 내가 삭군 목자로 열심히 일해서 나도 내 양을 사고 내 집을 짓고 나도 이렇게 밭을 사고 과수원을 사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자수성가하는 경우는 사실은 개천에서 용나듯이 매우 희귀한 경우입니다. 쉬지 않고 일은 하지만 참 이상하죠. 저축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빚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마 이 당시에 다윗도 그러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윗도 2세 아들 중에 8째 아들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형제들이 많으니까 따로 삭군 목자에게 양떼를 맡기지 않고 형제들이 아마 돌아가면서 양을 쳤을 텐데, 이렇게 고되고 힘든 일은 주로 막내가 또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다윗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지혜와 능력이 크신 하나님께서 작디 작은 나와 또 내가 거느리는 이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가 참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동 시절에 야외에서 또 밤중에 혼자 양치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수금을 뜯으면서 노래를 많이 불렀죠. 외로움도 달래고 고단함도 달랠 겸 그렇게 연주를 오래 노래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금도 잘 타고 노래도 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은혜를 깨닫게 된 다윗이 아마 이 시편 8편을 작사 작곡해서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로 아주 멋지게 찬양을 했을 것이다, 그런 광경을 많은 설교자들과 주석가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8편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5절이 중요합니다. 시편 8편 5절 보니까 그를, 인자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보다,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 뜻은 하나님 바로 밑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니까 바로 밑이라는 뜻입니다. 또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우셨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이 인자를, 사람을 높여주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5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편 8편 전체의 성격이 다르게 규정이 됩니다. 전원적인 찬양시로 이해할 수도 있고, 회고적인 감사시로 이해할 수도 있고, 메시아 예언시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전원적인 찬양시로 이해한다는 건 이 5절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미천한 목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는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다. 세상에서는 내가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이세 내집 맨 말째 작은 자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5절을 해석하게 될 경우에는 전원적인 이 목축 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전원적인 찬양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은 회고적인 감사시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시편 8편을 특히 이 5절을 중심으로 다윗이 목동 때가 아니라 왕이 된 후에 목동 시절을 회고하며 감사한 시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미천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덕분에 왕위에까지 오르게 됐으니 정말 감사할 뿐이다. 하나님은 과연 낮은 자를 높이시고 나같이 아무것도 없고 가장 어린 작은 자는 높이시고 높은 자는 낮추시는, 높아도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낮추어진 사울 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는 낮추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회고적인 감사시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5절을 중심으로 시편 8편을 메시아 예언시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서는 이 시편 8편을 인용을 할 때 이 5절을 히브리서 2장 7절은 5절을 인용을 하는 이 시편 8편 5절을 인용을 하는데 인자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 문장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 천사들을 의미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자,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낮아지시고 부활 승천에 높아지신다는 예언을 다윗이 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실제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낮아지시고 높이실 때 또 높아지신 이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뒤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를 낮추셔도 약속대로 높이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면 결국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게 되어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같은 곳에 이르게 될 테니 지금의 고난과 역경에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이 시편 8편을 이해하며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예언자, 이 메시아 예언시로 이해를 한 것이지요. 이 해석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은혜가 되고 감동으로 다가오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해석에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시편 8편을 전원적인 찬양시로 이해하든 회고적인 감사시로 이해하든 메시아 예언시로 이해하든 공통점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점. 이것을 강조한다는 데 있어서는 어떤 해석이든 다 공통된 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과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가 낮아진 뒤에야 뒤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아,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었구나. 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그분을 몰라보고 붙들지 못했구나. 뒤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높아진 후에는 자기를 높여주신 역사의 주인공, 주권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동일 때든 왕이 된 때든 한결같이 이 시편 8편을 가지고 시편 8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이런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낮아졌다고 해서 아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으신가 봐, 나의 구원자가 되지 않으신가 봐 의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또 하나님 내가 낮아졌는데 높여주세요. 높아져야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래하려고 하지 말고 목동 때든 왕이 된 때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섰던 다윗처럼, 또 십자가의 길이든 부활승천의 길이든 끝까지 어디든지 언제든지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의 메시지를 꼭 얻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열매도 우리 삶 가운데 맺고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길을 따라감으로 예수님 도착하셨던 곳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그 같은 곳에 이르게 되는 지극한 복을 다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높을 때든 낮을 때든 밝을 때든 어두울 때든 우리를 기억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권자이심을, 인생과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높을 때든 낮을 때든 밝을 때든 어두울 때든 우리도 주님만 바라고 붙들고 높이고 따름으로 약속하신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꼭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심야의 기도회로 모일 터인데 그때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와 응답의 복으로 풍성히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주일 귀하고 복된 예배의 날로 은혜롭게 나아가게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735에서 736, 844번째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바친 손길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직분 잘 감당하며 칭찬받고 인정받는, 상급받는 오늘 하루의 삶, 이 한 주의 삶, 일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